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인데요. 6절부터 8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그거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죠. 그게 7절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뭡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경험할 때, 우리 삶에 강력하게 이 세 가지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하면, 이 세 가지를 소유하면 그게 뭡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하나씩 하나씩 보실까요? 먼저 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증언되었다. 정확하죠? 그리고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대속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해결하시는 그런 어린 양의 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대속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맞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 이번 한 주간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그곳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한 자. 어떤 능력입니까? 세례는, 물로 세례받는 것은 우리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애통하면서 그래서 이전의 자기의 삶을 버립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개의 세례를 경험해서 이전의 나의 죄된 습관을 끊어내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변화들이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다. 이거 경험하면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세례, 물로 상징되는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마다 체험이죠,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한 변화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혈의 피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대속의 피,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하면 내가 용서받았다,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 용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감격, 그 용서의 은총, 그 대속의 그 은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영혼에서 증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를 통한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 그 대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다고요? 예수의 피, 대속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속의 피를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 주제,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한 변화, 또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총 깊이 경험할 때,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여서 그 예수님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세 가지 날마다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요한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 여기서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이 영생이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생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 영생 얻습니까? 11절 12절 보면, 1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오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세요.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해 증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합니까? 왜 증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할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 체험입니다. 그렇죠?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 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거 다 증거거든요. 이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더 인정하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확실한 근거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믿으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증거가 여러 개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한 변화된 삶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셔.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 참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증거이다. 이 세 가지 증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동의입니까? 아니면 삶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삶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무엇입니다. 그냥 허울뿐인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 안에서 드러나는 강력한 무엇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생명, 우리의 삶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생명력 넘치는 삶, 활력 있는 삶,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신앙, 그게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오늘과 이번 주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고백이 내 말과 선택에서 어떻게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전 이렇게 적용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력 넘치는 삶, 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과 관련해서 적용해 본다면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살아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사용하죠. 죽이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살아있는 언어, 죽어가는 언어, 죽은 언어가 아니라, 또 살리는 언어,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는 언어, 살리는 언어로 살아가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